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랐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은 히브리서 기자가 타락한 자 그리고 배교자 이단자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아주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 내용 중에서 딱 한 번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그래서 더더욱 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난 뒤에 이 이단자들에게 또 배교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유혹받지 말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을 받아 그들 속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에게도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나선 뒤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수신자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당시에 히브리인들로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강하게 참 이렇게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너희들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질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단자들이나 배교자들에게 또 타락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아버린 이런 사람들 그룹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했듯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참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가마력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별명 하나 붙여줬죠. 그 별명이 뭐냐면 검구라는 별명입니다. 검할 때 검하고 입구자입니다. 검입이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크리스토톰의 그 설교를 듣고 물론 배후에서는 어머니가 20년 동안 눈물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느 날 자기가 서재에 있는데 지나가는 애들이 성경을 찾아라 하길래 성경을 찾았더니 이런 줄 아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낮이 가까웠고 밤이 깊었으니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는 이 귀한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 어거스틴 한 사람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다양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이 크리스토톰의 그 집회에 참석하고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어거스틴을 갖다 감동으로 정말 변화시켰던 이 크리스토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슨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 맞는 것보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렵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과거에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으로 자꾸 돌리려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들은 것을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서 돌아오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얼마나 큰데, 차라리 내가 너희들이 듣기 싫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매를 맞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었던 예수인데 평생을 그들이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율법에 사로잡혀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복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인데 왜 주위에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당시 여러분 정황을 보면요, 유대교에 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그들 그룹에서 완전히 왕따시켜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집은요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서 방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모든 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다시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그렇더라도 끝까지 너희들이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왜 빼앗기려고 하느냐.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축복을 좀 절대로 빼앗기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서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축복을 결국에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축복이 자기 동생에 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지 못한 가장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이 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10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형언할 수가 없지요. 형언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보다 여러분 가로 열고요 곱을 몇 번이나 해야 되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해도요 모자랄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들은요 쉽게 잊어버려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선한 일들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거기 보면은 이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행했던 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로움들
잊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런 은혜거든요. 지금 이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이들이 율법에 심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일 하나 하고 나쁜 일 하나 하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렇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일 플러스 1, 나쁜 일 마이너스 1, 그럼 제로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내가 나쁜 일 하나 하고 좋은 일 하나 하면요, 나쁜 일은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면. 근데 좋은 일은요, 내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도요 물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들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행위록. 행위록에 가면 이런 뭐만 남아있겠어요? 예? 잘못한 일만 있겠어요? 잘한 일만 있겠어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죠. 잘한 일만 있는, 잘한 일만. 잘못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요 지워버렸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잘못한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요, 주님께서는 기억지도 아니에요. 생각지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그 내가 선한 일, 작은 일 하나 있지만요, 그가 자그마한 일로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작은 소작의 한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준 것도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부족함 속에서도 행하고자 원했던 선한 일들. 나는 부족해요.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참 잘잘못을 참 자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약함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행하고자 원했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3, 4대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 다음도 예수 안 믿고 그 다음도 예수 안 믿는 걸 말해. 내가 예수를 안 믿다 그 다음 세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또 뭐 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1000대에 비하면 3, 4대는 비교할 수가 없는, 1000대라는 것은 꼭 100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잘못은요 자그맣게 생각하고요, 잘한 일은요 엄청 하나님께 비중을 두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한 것 그렇게 비중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원했던 그런 헌신과 눈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간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런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중요시기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쳐다보았을 때 성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너의 모습,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디베레 바닷가에 가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신다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지요.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손 1000대까지 너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베드로의 약한 모습보다는 그 약함 속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원했던 그 거룩한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수제자의 반열까지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그의 지난 세월 주님을 얼마나 십자가에 많이 못 박았습니까? 참 가슴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 잊어주십니다. 뭘 갖다가 중앙에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원했던 그 애씀의 흔적들, 그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자신의 허물보다 그래도 주와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자 원했던 선한 일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허물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애쓰고 힘을 쓰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 보고 더 내가 마음이 가잖아요. 이런 가끔 보면은 학교에서도 점심을 먹고 나면은 오후 5대 수업 시간이 제일 잠이 많이 와요. 잠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이 칠판에서 가르치다가 이 백목을 딱 들고 애들 봅니다. 근데 잠이 막 쏟아지는데 안 자려고 막 용을 씁니다.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몸을 찌고 또 눈을 팍팍 뜨고 그러면 선생님이 야 자지 마 일 안 합니다. 그 애처로움 때문에 막 그 잘하네, 자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잠 온다고요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팍 하면요 틈시 뭉필가지고 그 머리통을 탁 때리고 일어나 할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큰 넘어짐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허물보다요 우리가 주 안에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허물은 쉽게 잊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들은 꼭 기억하신 하나님 좋잖아요 여러분. 우린 가만히 보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왜 그렇게 안 잊어지는지 그러나 그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린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습 닮아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절에 다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자 선을 행했습니다. 그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지. 뭘 안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인데 여기 보면은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 귀한 일의 동기. 그 동기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 자막한 것.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자만 수고로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이런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의 요구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기예요. 내 자신의 자랑이나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참 헌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조직이 돼가지고요. 최고로 제일 먼저 조직된 곳이 바로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했던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헌신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언급한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참, 왜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언급을 하셨는가? 그 액수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던가 하는 문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기라는, 참 동기가 순수하다는, 때묻지 않았다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의 재산 전부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전부를 바쳤다. 이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덜 먹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어떤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마리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마리아, 그 고가의 향유 300데나리온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연봉입니다. 연봉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요새 연봉 얼마입니까? 한 1억 됩니까? 그때는 1억 되는 모양이에요. 연봉 1억이에요. 그 요새는 많이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자는 뼈 빠지게 그 당시에는요, 연휴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보아드린 300데나리온 고가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그 여인의 그 거룩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보다 꼭 전해서 이 여자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행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고가 향유뿐만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서 그 향유 이전에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님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은 여러분 순수를 상징하는, 사람이 순수해지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순수해질 때가 있어요. 그 순수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삶 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해야 될 그런 시간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입니다.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눈물이라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신학을 처음 입문했을 때는 주석책을 보니까 회개의 눈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눈물들은 누구나 흘리니까요. 그런데 신앙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의 세계 속에 좀 더 깊이 접하다 보니까 회개의 눈물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꼭 회개할 때만 눈물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 안 나옵니까? 저는 회개의 눈물보다요 감사의 눈물이 더 진한 눈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당연히 흘려야 될 눈물이지만요 감사의 눈물은요 흔치 않는 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누구든지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은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개의 눈물들은 우리가 얼마나 흘려보았는지. 저는 왜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서 이 여자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나는 감사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내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다는, 오늘 말씀처럼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도 되고 또 이해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그의 소중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선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행위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그 선한 행위를 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색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동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동기만 선하다면 하나님께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런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10절에 있는 말씀 선한 일,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선한 일, 그 동일한 수고로 그 일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하다가 중지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좋은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라는, 이 컨디션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은 날은 굉장히 공도 잘 차고요, 야구 선수는 또 안타도 잘 치고 또 홈런도 많이 칩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빠지면 갑자기요 딜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영적인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체질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체질화가 되면요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제가 요새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허리가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몇 번 자꾸 허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몰랐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번은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장 박사 한의원에 가가지고 제가 진단을 받았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평생 이것은 안고 가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경추를 다친 이 부위를 보더니 어렸을 때 그 경추를 다쳤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척추가 바로 서면 균형이 이렇게 딱 했는데 항상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옆에 있는 여기 무슨 서울산정형외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다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석소 디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디스크인데 이 정도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면 이 다리에 막 씨가 내리지 않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정체가 없다고. 다리 올리고 뭐 그러고. 그럼 목사님 이건 수술할 그런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진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낫는 것도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고 이래가지고 저녁 되면 이제 집 사람하고 좋은 운동하는 데가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철봉이 있더라고요. 그 철봉을 이렇게 좀 딱 매달리면 이게 늘어지가 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요새는 일주일에요. 그때는 집사님 가끔 여보 우리 운동 밤에 이렇게 저 강변으로 가자면 나 그 걷기 싫다고 안 갈란다고 당신 혼자 갔다 오라 이랬는데 요새는 제가 가져갑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꽉 있어봅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모르지만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세수를 하면 이게 이 허리가 이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일하면 그래 어떤 애는 새벽인데 이걸 이렇게 하가지고 합니다. 아마 제 마음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매달리고 나니까 아침에요. 이래는 안 합니다.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철봉을 계속하면 좀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는 좀 저녁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고 앞에 가가지고 철봉에 매달립니다.
교회 앞에 여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앞에 좀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주셔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운동기구 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 멀리 안 가고 할 수가 있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컨디션을 갖다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합니다. 탁구 제가요, 구력이요, 한 45년 됐어요. 45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교회에서 중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탁구 라켓을 잡았어요. 그때는요, 지금도 이런 라켓 아니고 베니어판 가지고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리고요, 탁구 다해도요, 다해라는 게 이거 말입니다. 탁구대도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저 미제, 압축을 해가 베니어판을 만들고 위에다 그냥 그린색 색칠을 해놓고요. 그게 탁탁 치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래 치는 사람 보고 따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안 늘어. 이상돈 집사님, 박인자 집사님 보셨나? 관영이가 있어, 관영이가. 청년 관영이. 이게 옛날에 내하고요, 근데 적수도 안 됐어요. 그게 내하고 시작하면 난 안 쳐줬어요. 근데 얘는 매일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새 내가 적수가 안 됩니다. 저거 그러면 목사님 좀 한 수 가르쳐줘야 여러분 계속 치니까요,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그것이 체질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브 하나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서브 하나도.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선한 행위들을 오늘 말씀 뭡니까? 계속하라. 신앙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놔. 이 신앙의 컨디션이요, 다운되고 난 뒤에 다시 올리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지키고 내려오시다가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요, 금방 잃어버려요. 신앙다운 금방 돼버립니다. 근데 다시 다운된 것이 과거의 나의 어떤 수준에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계속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요, 목회자라서 나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가 되었으면 새벽 기도 나갔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신도가 되었으면 새벽 기도 안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사 만들어 새벽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를 안 나오셔서 그분이요, 우리 교회 요람에는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과거에는 주일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예, 이랍니다. 제가 주일날 꼭 전화를 드릴 텐데 하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자꾸만. 오늘 안 왔어요. 어떡하나, 내가 꼭 전화 드린데 오늘 전화를 못 해가 얼마나 미안한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피곤하십니까? 못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일어나요, 일찍이. 근데 잘 안 나가서요.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교회 나가서 계속 나왔으면 그게 참 쉬운 일인데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데리러 갈 거니까 아니 데려오지는 마세요. 제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럼 주일날 제가 전화를 저걸 또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를 못하고 얼마나 미안해.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영적 컨디션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이 다운되지 않도록 이 스태미나를 잘 보충해 나가는 영적 힘을.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성경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과거처럼 그 일에 부지런하라. 주의 이름을 행했던 그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절 12절 말씀 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음에 대한 단어를 같이 옆에 쓰고 있습니다. 인내죠, 그렇죠? 인내. 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그렇다. 그 다음 마블씀에 보면은 6장 그 13절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십시오. 바로 나오는데요. 그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 오래 참아. 믿음이란 것은 오래 참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인내하는 것과 믿음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기머거리 삶는, 벙어리 삶는 뭡니까 이거 장님 삶는 참고 참아라 이 말 안 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그저 말하지 않고 꼭 참는. 여러분 그거 같아요. 신앙도 그거 같아요. 그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막 벙어리처럼. 고인이 되셨죠. 오늘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섬기고 있던 우리 부산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계신 계한식 목사님, 제가 부목사 됐을 때 항상 저에게 이 목사님, 이북분이죠. 이 목사님, 목회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 잘 참으신 것 같더라고요. 인내심을 뭐랄까. 목회는 참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만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참는 것이구나.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탁 던져버리면 내 믿음이 싹 다운돼버립니다. 그냥 본 것도 못 본 채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되겠는데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해버리니까 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참 요셉이 그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썼었습니까? 그만 보고 위대하게 쓴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인내더라고요. 참는 거예요. 같이 참는 거예요. 잘도 참고 잘못해도 참고, 싫어도 참고 좋아도 참고, 더워도 참고, 시원해도 참고, 좀 참아야 돼요. 덥다고 너무 빨리 조급하게 부채질 하면 안 돼요. 좀 참을 만큼 참는 것도 괜찮아요. 춥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히터 틀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좀 참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 이런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이런 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참 좋겠어요. 23절,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당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사역을 일을 하면서 참 힘겨웠던 그런 일들을 나열을 하고 있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다, 이해다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힘든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이곳까지 왔다는, 참고 견딘. 그래서 마지막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달려갈 길을 달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원이 예비하였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참고 인내했겠는가. 매 맞으면서 이걸 쿡 다물었을 것입니다. 왜 때리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꾹 참고 있는.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그날에 친히 주께서 내 머리 위에 의의 밀관을 씌워주실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참 겸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렇죠. 나만 의의 밀관 받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나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다 의의 밀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면류관은요, 바울만 받아야지. 바울 같은 사람만 받아야지. 우리같이 저게 같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수고했지만 얼마나 내가 수고했겠어요? 가만히 보면요, 수고로움도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고로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수고합니까? 그 속에 단 0.001%라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요구를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없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잘 인내해 주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셨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도 많이 인내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내 마음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마음에 맞을 날이 올 것이고, 또 내가 인내하면 내가 그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돼. 성급하게 너무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자녀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을 오래 참음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갖다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은 인내구나, 참음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말 듣기 힘겨운 말을 하지만 그것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런 가슴에 안고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선한 일만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되 항상 동기도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 유지시키시기 위하여 영적 스태미나를 항상 유지해 나가는 일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려가 지치지 않도록
아무리 애써도 피곤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때론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때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내 가슴 속에 가스 같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동기가 선할 때 그 한 선한 행위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을 쉽게 잊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들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은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이런 믿음을 주셨어. 내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사랑 가족들에게도 승리는 교회에도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 기다림이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